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시죠. 화면을 통해서 이 시간 예배하고 있을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보고 싶을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인사하시죠. 공감되시죠? 김소월 시인의 짧은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죠. 봄, 가을 없이 밤마다 돋는 달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이렇게 사무치게 그리울 줄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달이 앞만 밝아도 쳐다볼 줄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이제금 저 달이 서름인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달이라고 표현된 이 시어는 그리운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밤하늘에서 언제나 볼 수 있었던 달처럼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것만 같았던 그리운 사람의 부재, 내 옆에 없는 거죠. 그 그리웠고 안타까운 마음을 이 시에 담았습니다. 돌아보면 여러분 각자, 우리 열방교회 교인 각자 그리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은총이고 축복이었음을 예전엔 우리가 미처 몰랐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회들을 잠깐 접어두시고 나니까 그게 축복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에게 이 값없이 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은총들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새삼 감사를 드리고 이 부활의 능력으로 이 모든 축복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옆 사람과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당신이 이렇게 보고 싶을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지난 시간 유럽지방 온라인 예배 때 제가 설교 결론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며 만왕의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 우리 머리털 한 올까지도 세시고 계십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까지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다스리심 안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계가 다 멈춰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미세먼지가 사라졌습니다. 지구의 대기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인도의 수도 뉴델리는 가스실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죠. 요 근래 파란 하늘들을 계속 즐기고 있다. 멸종 위기종의 희귀동물들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고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런 지구가 좋아지는 살아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수천억의 아니 천문학적인 재정이 투자돼도 아마 어려울 겁니다. 무엇보다도 현대 국가들은 한 달 이상을 공장이 멈추고 비행기가 멈추고 할 수 없죠. 구조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환경학자들은 지구의 환경 오염의 상태를 말기암 환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치유하시고 우리 인간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섭리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리심의 크신 섭리 가운데 일부인 것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만왕의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계신다면
자, 그 사실, 하나님의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왕이심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조금 더 분명하게 이걸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은 부활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이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문장 속에 이 모든 진리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이 성경은 고난당하는 초대교인들,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입니다. 이 초대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는 방법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줌으로써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매우 주의 깊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자,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동등하다 이런 뜻입니다. 앉아 계셨다 이 뜻은 사역, 하실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시고 안식하신다, 다스리신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사역이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이 땅의 제사장들은 한계가 있어요. 무슨 한계냐면 본인이 죄인이에요. 본인의 죄에 대한 제사가 우선 실행이 되어야 되고요. 인간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매해 반복된 제사가 진행돼야 되고요. 근본적인 속죄, 제사는 불가능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성경이 얘기하는 요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필요한 제사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완전하고 영원한 겁니다. 영원하게 단번에 해결하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부르시고 있게 되는 것이죠. 일종의 부활은 왕으로 즉위하는 대관식과 같은 것입니다. 만조백관, 문무백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왕자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그가 왕위를 계승했음을 문무백관 앞에서 선포하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는 이 속죄 의식이 완전하고 흠이 없다라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만족하셔서 사망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있나 그 어떤 이름보다 높여주시고 왕으로 삼으시며 그분이 통치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온 우주적으로 선포한 사건,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굉장하죠.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두 번 다시 고난을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채찍에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연약한 인간으로 다시 오실 필요가 없어요. 로마 병정의 주먹에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조롱과 멸시를 당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다스리시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당신이 얻으시고 획득하신 이 영원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이 권세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거나 주지 않으십니다. 영원 무궁토록 이 권세를 가지시고 다스리시게 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문장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게 부활은 단순하게 살아나셨다, 이 한 문장으로 끝날 만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분이 다시 그 십자가의 완전한 속죄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리시고 계시며 그 권세와 능력을 영원토록 놓지 않으시며 다스리시고 계실 것이라는 이 모든 어마어마한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부활이게 되는 것이죠. 이 부활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측면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과 2절 말씀 찾아보시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고 생명의 법, 생명의 원리로 다스림을 받는다. 자,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운명,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에 대한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사망이라는 것은 가장 강력한 세력이죠. 가장 난폭한 힘을 가진 세력입니다. 동서고금 모든 사람들,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은 이 사망에 굴복했어요. 여기 얽매였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왕후장상, 죽어버리는 데는 소용이 없거든요. 잠시 낙을 누려도, 명예를 누리고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늙고 병들고 죽어서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데에는 속수무책인 거예요. 허무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생의 삶을 얻기 위하여 마술, 주술에 집착하죠. 불로장생의 묘약을 찾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류는 그것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 찾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부류들은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죽음을 일부러 잊기 위하여 쾌락과 방탕에 자기 자신을 방해하죠. 먹고 마시는 순간에는 죽음을 잊을 수 있거든요. 자, 이 두 가지, 죽음을 피하려고 하거나 죽음을 애써 회피하려고 했던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자,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에 가장 강력한 힘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망, 모든 인류를 붙잡고 있고 모든 인류를 그 아래 굴복시켰던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신 겁니다. 사망이 모든 인류를 올가매고 있는 사슬을 깨트리시고 생명의 주로 일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생명으로 다스리시는 겁니다. 굉장한 거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사망의 운명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 사망이 다스리는 세력이었다면 이제는 생명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생명.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왜 우리가 새 것이 된 것인가요? 더 이상 사망과 사망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는 생명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이전 인류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인류가 되었거든요. 그 첫 번째 열매가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사망이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생명이 다스리는
인류의 조상 예수님, 그 자손들과 백성들, 우리.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의 영광이죠.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부활의 의미를 강조하고 설명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다스리심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부활, 생명의 능력 안에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스리심과 보호 아래 있습니다. 생명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어려움과 질병과 실패는 우리를 피해갈 것이다. 그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어요. 생명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의미는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는 실패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어요. 절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 상황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의 통치와 권세와 능력의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어떤 상황도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며 우리를 생명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생명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일, 이 일에 장애나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게 실패와 아픔의 상황일지라도 결국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게 생명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보호받는다라는 의미죠. 어렸을 때 심각하게 말썽을 피우고 나면 저희 어머니가 혼을 내고 또 매를 이렇게 들어요. 종아리를 맞죠. 아주 종아리가 자국이 날 정도로 맞습니다. 저녁에 기가 죽어서 깊은 잠에 빠져들면 한참 자고 있는데 이 매를 맞았던 종아리가 시원한 느낌이에요. 이상하다 싶어서 눈을 떠보면 어머니께서 약을 발라주고 계세요. 일일이 맞았던 자국에 일일이 발라주시면서 호 이렇게 불러주시고 그 호 불러주시고 약 발라주시는 그게 시원하게 느껴졌던 거죠. 잠을 잘 수 없어요. 왠지 알 수 없는 그 가슴 벅차오르는 어떤 그 사랑과 위로 때문에 잠을 쉽게 들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날, 하이라이트는 그 다음날이죠. 그 다음날 도시락이 전혀 달라요, 예전과. 진수성찬. 계란은 기본이고요. 평상시는 소세지 반찬, 이게 최고인데, 그날은 햄 반찬. 여러분, 소세지와 햄의 차이를 아시죠? 제가 살던 시대는 햄이 조금 더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 반찬을, 도시락을 먹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져요. 지난번 어머니한테 맞았던 미움, 이건 다 사라지고요. 그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그 따뜻한 마음이 기억되어서 내가 다시는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반성하죠. 맞았던 건 잃어버리고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의 보호를 받고 우리가 생명의 내용으로 날마다 결과 맺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 제가 이거와 똑같은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약합니다. 무지합니다. 미련합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혈기를 부리고 우리의 입으로 범죄합니다. 또는 우리의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떠날 때가 있어요. 혼이 나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찢으십니다.
그러나 쫓겨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혼은 나고 징계와 매는 맞죠. 종아리는 맞습니다. 그러나 쫓겨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십니다. 찢으셨으나 낫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 안에 사랑을 배우게 하십니다. 어머니의 사랑에 가슴이 차오르고 먹먹해지는 것처럼 실패와 아픔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 우리가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세상 어느 곳에 사랑을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까? 절제와 인내와 소망을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까? 세상은 그런 것이 없어요. 상대를 눌러야죠. 내 진심과 내 욕심을 가면의 뒤에 숨겨야 되는 겁니다. 가식이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만이 그가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실패하거나 범죄했을지라도 그의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생명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스리심과 이 사랑의 나라에 들어와 계십니다. 부활의 결과요, 효력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이 부활의 능력과 정의가, 이 의미에 대한 이해가 한국교회를 포함하여 현대교회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현대교회가 어지러움과 혼란 속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도 몇 개씩 설교나 신앙 관련된 정보들을 제가 전달을 받습니다. 요 근래 부쩍 늘은 메시지들은 요한계시록을 기초로 한 매우 암울하고 부정적인 전망에 대한 메시지 설교들이 부쩍 늘었어요. 자, 그런 설교들, 전달받은 설교들을 다 볼 시간은 없습니다만 제가 몇 개를 보면서 확인한 것이, 앞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로 부정적이고 암울하며 요한계시록에 대한 무분별한 해석이 나오겠구나, 이런 일종의 전망을 하게 됩니다. 국가가 교회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눈에 띄게 강화될 것이다. 예배에 대한 전방위적인 통제가 올 것이고, 전자칩을 포함한 현대 기기가 기초로 된 용역류, 이걸 받지 못하면 장도 못 보고 인터넷 쇼핑도 못하고, 심각한 사회적인 혼란, 적그리스도의 출현, 이런 내용들을 매우 심각하고 진지하고 암울하게 증거하는 메시지들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이 요한계시록의 해석에 전혀 틀렸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니,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하나의 방법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제가 이 부활의 신앙에 근거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이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관점들이, 그러한 요한계시록을 포함한 성경의 전반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해석들이 암울하고 부정적인 해석들이 좋아요. 그런 해석과 설교들이 그런 관점에만 머문다면, 다시 말하면 부활이라는 이 부활의 정의, 부활의 능력과 권세의 토대 위에서 선포되지 않는다면, 부활의 큰 틀 안에서 이것이 균형 잡혀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성경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매우 초라하고 궁색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마치 그늘에 숨어, 어둠 속에 숨어 두렵고 공포스러운 눈초리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하나라는 것을 지켜보는 얼마나 초라한 겁니까? 부활신앙은 그런 초라하고 궁색한 신앙을 정죄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부활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두려웠어요.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의 모임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안에서 걸어 잠그고 소곤소곤. 그게 부활 전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부활 후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거리로 나갔습니다.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전파해서 심지어 사내들인 당신들의 생사 여탈을 줄 수 있는 권세자들 앞에서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의미를 이해했거든요.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그들이 체험했습니다. 장기 드셔보셨죠? 바둑과 양대산맥, 장기. 이 장기를 둘 때 가장 통쾌한 순간은 이거죠. 상대방을 외통수, 피할 수 없는, 도망갈 수 없는 구석으로 상대방의 왕을 밀어놓고 장이야, 장군 받아라 외치는 순간이 가장 통쾌한 순간입니다. 도망갈 수 없는 곳에 몰린 상대방은 당황하고 얼굴이 빨개져서 어찌할 줄 모르죠. 그러면 장을 불렀던 분은 득이양양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장기 두는 사람 어디 갔나? 부활이 그렇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 이 혼란한 이 세상과 사망과 더 나아가 원수 마귀를 향하여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장이야, 장군 받아라. 장기 두는 왼수 어디 갔나? 사탄은 왼수니까. 장기 두는 왼수 어디 갔나? 득이 만면하여 움츠리고 두려워서 그늘에 숨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지 바라보는 게 아니라니까. 외치는 겁니다. 장군 받아라, 장군 받아라. 장기 두는 왼수 어디 갔나? 이게 부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거듭 강조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다시 고난받지 않으세요. 그분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안식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며 그 영광과 권세를 다른 누구에게 주지도 않으시고 빼앗기지도 않으실 겁니다. 영원 무궁토록 왕으로서 다스리시게 되실 것이며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코로나19요, 20요, 21이 상관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의 그 영광과 권세를 방해하거나 흐트러 놓을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확고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권세와 능력에 대한 선포거든요. 이걸 제자들이 깨달으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살아가는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도 외쳐 보시기 바랍니다. 덤빌 테면 덤벼라. 코로나19, 코로나20, 21, 아니 그 어떤 세상의 흉흉한 파도일지라도 나에게 달려와 봐라. 내가 장이다, 장군 받아라 외치겠다. 외쳐보십시오. 부활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유로움을 잃지 않습니다.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습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아 거룩하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의 의미를 각인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은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자유롭고 담대하고 의연하고 품격 있는 신앙, 향기 나는 신앙을 보여주시는 부활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회개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축복들 하나님 회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무지, 교만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그 수많은 은혜와 축복들, 하나님 돈으로 살 수 없고 건강으로 바꿀 수 없었던 그 모든 축복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당연시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교만, 우리의 무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싸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부활의 능력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 강림하여 주옵소서. 찢어지고 분열되고 낙심되어져 있던 저희들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담대해지게 하시고 의연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자유함과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향기나는 하나님 어떠한 세상의 공격과 풍파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담대한 신앙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활절 예배하는 모든 열방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그들의 자녀마다 그들의 모든 소원과 그들의 마음의 묵상까지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